거라사 지방에는 유대인들만 사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많은 이방인들과 헬라인들도 함께 더불어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반월공단이나 아니면 이태원 같은 곳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는 것처럼 거라사 지역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유대 문화보다 더 오히려 이방 문화인 헬라 문화가 아주 왕성하게 발전한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거라사 지방에 살고 있는 한 남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건강한 사람으로 한 가정의 남편이고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마는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므로 밤이고 낮이고 소리를 치면서 발가벗고 다니면서 또 날카로운 그 돌로 몸을 해치면서 살고 있으니 그걸 보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고통을 당하고 자녀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의 부모와 친척이 고통을 당하고 이 사람 때문에 이웃들이 또 고통을 당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이 마을 사람들을 전부 괴롭히니까 온 동네가 모두 다 힘들어해요. 모두가 다 공포에 떨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도 귀신 들린 여자분이 왔었는데 개척할 때는 왜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이 오는지 몰라요. 하나 쫓겨내고 나면 좀 이따 또 들어오고 그거 쫓아내려고 교회를 세울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왔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그때 단치 귀신 쫓아낸 동기들이 여기 많이 계신데 우리 저 신권사님도 계시고 하여튼 귀신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그때 그 귀신 들린 사람 가운데 지금도 얼마 전까지도 나한테 그때 목사님이 눈을 찔렀대. 난 눈을 찔른 적이 없어요. 그냥 소리쳤지. 근데 그때 눈을 친 게 지금 또 아파서 저 천안 가서 사는데 돈 달라고 전화해요. 그래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난 찌른 적도 없고 그렇게 한 적도 없어요. 한 번도 내가 안수하고 내쫓으려고 애를 썼지 그렇게 신고사님 내가 눈 찔렀어요? 전혀 그런 적 없어요. 근데 이분이 심심하면 전화를 해요. 약간 좀 정신까지 좀 애매해져 가지고 그렇게 힘이 들게 했어요. 참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들어와서 안 나가고 하니까 밤마다 이 사람 붙들고 씨름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여기 우측 끝에도 한 분이 또 계시네. 귀신 들려서 고생하신 분이 계신데 어떤 귀신들은 아주 쉽게 나가기도 해요. 그 전에 저 독쟁이에서 사실 우리 임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순희 권사님이 전화해서 목사님 여기 아무개 집사가 귀신 들려서 그러는데 목사님 와서 빨리 좀 고쳐주셔야 되겠대요. 밤 그때 금요일 날 한 12시쯤 들어가서 기도하고 철야 기도라 잠을 막 자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차를 타고 갔지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힘들게 해서 거기 동네 사람들도 오고 권사님도 왔는데 권사님도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인데 쫓아낼 수가 없대요. 그 전에 그 집은 대문이 이렇게 삐그덕하는 그런 대문인데 들어가는데 이분이 목사님이 왜 오는 거야? 쳐다보지도 않고 귀신이 귀신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들어가니까 멀쩡한 그 전까지도 막 떠들고 그러던 분이 아이 목사님 이 밤에 뭐하러 오세요? 괜찮아요 빨리 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멀쩡해졌어요. 귀신이 또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는 귀신도 있는데 이 천안으로 간 귀신은 지금도 사람을 몰라봐. 그래서 이분이 전화만 하면 교회로도 전화해요. 목사님이 눈 찔러갖고 나 눈이 지금 이상해졌대. 절대 찔른 적이 없어요. 뭐 귀신 들렸다고 그 눈 찌르고 남의 눈을 그렇게 상하게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심심하면 아직도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참 귀신도 별놈의 귀신이 다 있구나. 근데 이분은 참 귀신 들린 우리 집사님도 힘들게 했고요. 찬송하고 또 성경을 읽어주면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때는 또 정신이 나면 목사님 성경 읽지 마세요. 근데 성경 읽으면 무섭대. 하나님 말씀이 무서우니까 절대 읽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또 성경 읽어도 힝힝거리고 오히려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귀신도 잡탕이야. 이 귀신도 아니고 저 귀신도 아니고.
너무 힘들었어요. 또 찬송하면 귀를 딱 막고 안 들려고 그러고, 제발 찬송하지 말라 그러고. 이 사람 덩치는 한 90kg 정도 되는데 아주 여자분이 큰 체격인데, 또 우리 권사님들을 너무 괴롭히니까 내버려 두었더니 오히려 이 사람이 우리를 거꾸로 뒤집어 씌워서 눈을 찔러서 아프다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도 온 동네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사람 때문에 모든 동네 사람들이 공포 속에 살았는데 이제는 아예 집을 뛰쳐나가서 공동묘지에 가서 삽니다. 우리나라 묘지는 흙을 파서 거기에 묻고 장사를 지냅니다마는 유대인들의 묘지는 바위나 큰 석회석으로 된 언덕을 파서 큰 방을 만들어요. 입구는 작지만 안은 넓게 파서 거기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딸, 아들, 시신을 차례차례 갖다 놓아요. 우리 그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오라비 있죠? 예, 그 아리마대 사람 요한복음 마리아의 오라버니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됐는데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땅을 파고 묘지를 파고 무덤에다 묻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가족 묘지예요.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아버지, 엄마 돌아갔으면 다 이렇게 차례차례로 이렇게 걸쳐 놓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면 이제 온 가족이 전부 다 그래서 가족 묘지죠. 그 어떤 범죄자들은 다른 데 숨을 데가 없으니까 그 공병 묘지에 몰래 들어가서 거기서 숨어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 경찰이 오면 누워서 가라. 그럼 아무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도 지낸다고 그래요. 어쨌든지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처럼 묵지도 않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살인하는 사람이나 강도 이런 사람들은 경찰에 쫓기는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자기의 피난처로 삼고 거기에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또 이 형사들이 와서 찾은들 이 사람을 여러분 어때요? 붙들은들 여러분 누워 있으면 어떻게 찾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많은 시신들이 누워 있으니까 거기 무서워서 들어오지도 않겠지요. 여기에는 이 미친 사람이고 귀신 들린 사람도 무덤에서 함께 모두가 살았어요.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며 사니까 낮이면 몰라도 밤에 소리를 지르면 온 동네 저 멀리까지 소리가 들렸을 것이에요. 그 소리를 지르면 온 동네가 아마 공포에 떨었을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다가 먹을 것이 떨어지면 집으로 가서 그가 올 때쯤 되면 남편도 도망갈 것이고 아이들도 아버지가 왔다고 다 도망칠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같은 이런 사람을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 정도로 무서운 사람인데 어느 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곳에 오셨다가 바로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배에서 내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외쳤더니 그 속에 있던 더러운 귀신이 달려왔어요. 벗은 몸에 피가 흐르는 채로 달려왔어요. 영어 성경에는 날카로운 돌들로 자기 몸을 찍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 피를 많이 흘렸겠어요. 그 몸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하면서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말고 여기서 나를 내쫓지 마시고 여기 그냥 내가 살게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지금 예수님은 이 귀신의 이름을 몰라서 물은 건 아니죠. 다 아셨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다. 군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로 군단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군단은 로마 군인들의 큰 조직인데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도 어떤 때는 3,000명, 어떤 때는 6,000명, 10,000명 등등 변화가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한 군단장 밑에 6,000명의 군인으로 조직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과 함께 주고받고 있을 때 옆에 산비탈에서 돼지떼 2,000마리가 꿀꿀거리면서 먹이를 먹고 있었어요. 귀신이 이 돼지들을 보고 반가워하면서 주님 우리를 돼지에게 보내어 우리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거기에 양들이 있었으면 귀신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에요. 오늘 본문엔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라 깨끗한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돼지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한 것이에요. 파리는 깨끗한 방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듯이 마찬가지로 귀신은 더러운 사람에게 가는 것이에요. 11 제자에게는 마귀가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베드로에게는 한번 영향을 끼친 적은 있어도 베드로 속에는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 속에는 자리를 잡고 들어가서 집을 지었어요. 왜 그래요? 가룟 유다는 도둑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성도들이 돈을 100만 원 헌금하면 20만 원 챙기고 80만 원을 보고하는 더러운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자기 양심을 속이니까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게 된 것이에요. 돼지 같은 사람에게 그래서 귀신이 잘 들어가요. 여러분, 양에게는 귀신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말씀해요. 양은 순결함과 깨끗함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주님은 한 마리 양으로 오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죠. 양 같은 사람에게는 귀신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돼지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모두 다 양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는데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을 살리려면 그냥 살리시지 왜 돼지 2,000마리를 모두 다 몰살시키십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시니까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모두가 다 들어갔어요. 돼지도 귀신이 들리면 이렇게 이상한 짓, 이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것이에요. 제주도에서 돼지를 치는 집에 돼지 한 마리가 바위에 붙어서 떨어지질 않았대요. 그래서 주인이 이놈의 돼지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놈의 돼지야. 그래서 이 돼지를 발로 차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장정 몇 사람이 잡아 당겨도 도무지 붙어있는 돼지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가 다 모여서 야단을 했어요. 이기풍 목사님 전도할 때요. 이기풍 목사님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전도에 좋은 찬스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물었어요. 여러분, 이 돼지를 바위에서 떼어내면 내 말을 듣고 여러분 다 예수를 믿겠습니까? 네, 우리가 예수 믿겠습니다. 돼지를 떼어내기만 하면 내 말을 듣고 예수 믿겠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이 돼지를 보고 귀신아 떨어져라. 예수의 이름으로 떨어지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떨어져라 명령했는데 그렇게 떨어지지 않던 돼지가 바위 위에서 떨어져서 그 마을에 교회가 들어서는 귀한 축복이 있었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신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근데 돼지에게 붙은 귀신들이 그냥 붙어있지 않았어요. 100m 선수처럼 아스팔트 위에 롤러 스케이트를 타는 선수처럼 돼지 2,000마리가 쏜살같이 바다로 달려서 바다에 모두 다 빠져 죽은 것이에요.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놀라서 여러분 주인에게 보고하러 갔어요. 주인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와서 보니까 도시의 공포의 대상이었던 미친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서 주님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모두가 다 놀랐어요. 돼지 치는 사람이 자기가 본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제발 이 지방을 떠나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여기에서 떠나주세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구원과 우리에게 평화와 축복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린다고 하면 여러분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까? 마치 바닷가에 바위돌 하나를 들치면 까만 벌레들이 빛을 향해 피해 숨어가듯이 바로 예수님이 그 마을에 나타나니까 모두 다 숨어 들어갔어요. 이들은 새카만 죄인들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죄를 회개하면 그냥 구원을 받을 텐데 그냥 숨는 것이에요. 제발 당신 좀 가시오. 우리들은 그냥 캄캄한 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빛 대신 교회를 오기 싫어하십니까? 죄 속에서 그냥 살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살다가 그냥 망하는 것을 보고 망하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주님은 자신을 배척하는 사람들에게는 머무르질 않으셔요.
바로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을 때 고향 사람들이 그를 보고 돌을 던지고 밀어서 벼랑을 떨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마리아의 아들인 목수인 주제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배척할 때 주님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그 마을을 떠나셨어요.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주님을 배척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환영하시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일생을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세요. 귀신 들렸던 사람은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저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은 이상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서 주님의 제자가 돼서 전도하는 것보다 그 마을에 데가볼리에 10개의 성읍 마을이 있는데 그 성읍에서 전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주님은 따라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보세요. 이 사람이 귀신 들려서 이렇게 무서웠던 사람인 것을 세상이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가 온전한 정신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주님이 자기에게 하신 일을 증거하면 얼마나, 여러분, 그 효과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서 네 가족에게 가서 말해라. 주님이 내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고향으로 가서 가족과 친척과 10개 성읍의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째는 아무리 비참한 사람이고 구제불능의 사람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살리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귀신 들려 소리 지르며 무덤에서 사는 사람은 의사도 도울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부모님도 돕지 못하고 돈 많은 사람도 도울 수가 없어요. 로마 군대가 그를 도와주지 못하고 로마의 황제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대학 교수의 지식으로도 그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이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시죠. 그 사람에게서 귀신아 나오라고 하심으로 그를 구원하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새 사람이 되어서 집으로 가니까 공포에 떨고 있던 아내가 맞이하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기뻤으며 그 마을이 또 얼마나 좋았겠어요. 새 사람이 되어서 자기도 살고 가정도 살고 사회도 함께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일을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앓고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나와요. 아무도 이 여자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셔서 여자야, 네가 네 병에서 나음을 입었다고 선언하시고 안수하니까 이 꼬부라졌던 이 사람이 허리가 펴지고 원래 정상적인 그런 사람으로 새롭게 되었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꼬부라졌던 사람이 허리가 폈다는데 이렇게 다들 졸고 계신가? 기쁘지도 않은가? 꼬부라졌던 사람이 허리가 펴서 다 정상적인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이렇게 리바이벌을 해야지 꼭.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전응아로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동네 사람들은 고아원이나 어디에 맡기라고 하는데 어머니가 맡기지 않고, 전응하지만 내 몸으로 난 자녀니까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고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를 키워요. 근데 어려서부터 눈이 어두우니까 책을 아예 볼 수가 없고 이 손가락도 잘 펼 수가 없대요. 손가락도 펼 수가 없어요. 또 말도 잘하지 못한 아이인데 초등학교 때 학교를 갔더니 선생님이 여기는 우리가 너를 데리고 공부를 시킬 수가 없다.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어려서부터 그냥 폐인처럼 살았는데 이 어린 학생이 18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 교회에 어떤 다른 곳에서 오신 장로님들이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보고 이 18살 된 딸이 이 장님들을 보고 도전을 받았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들이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못할까? 나도 할 수 있지 않겠나?
근데 그때 오신 분 가운데 한 사람이 여러분도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힘을 내십시오. 이 말에 힘을 얻어서 그때부터 노력하고 온갖 정성을 다 쏟아서 연습을 하고 또 해서 많은 수고를 해서 지금은 아주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아주 훌륭한 연주자고 교회 학교를 지도하는 선생님이 되었다고 그래요. 이분은 악보도 필요 없고 다른 어떤 것이 하나도 필요 없대요. 이분은 딱 피아노를 치면 피아노 감을 듣고 연주를 하는 거예요. 딱 듣고 악보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피아노 감을 듣고 감으로 연주를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모든 걸 듣기만 하면 한 번만 들으면 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제불능의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크루스비라고 하는 사람은 장님이에요. 예수님은 크루스비라고 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지 않으셨어요. 장님은 그대로 두고 속 사람을 바꾸어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우리가 구제불능의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누구라도 여러분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그 어떤 이유와 그 어떤 핑계 때문일지라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과 거리를 두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제발 이 지방을 떠나가 주세요라고 한 것은 바로 사업 때문이에요. 여기에 신비로운 비밀이 있는데 바로 돼지 2,000마리를 잃어버린 사람이 왜 예수님께 손해배상을 하지 않았겠어요? 돼지를 기르는 사람은 돼지가 한 마리만 죽어도 눈이 벌겋게 되어서 야단인데 10마리도 아니에요. 100마리도 아니고 돼지 2,000마리 떼가 죽임을 당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그런 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예수님을 상대로 여러분 고발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돼지 2,000마리면 돈이 얼마나 됩니까? 50만 원이라고 해도 얼마 정도 돼요? 우리 학생들은 한번 얘기해봐요. 졸지 말고. 돼지 2,000마리면 50만 원이면 얼마 정도 돼요? 예? 10억? 얼마요? 10억? 예. 10억. 100억. 10억 맞아요? 저도 계산하다 컴퓨터가 안 돼가지고 못했어요. 어쨌든지 10억이든지 100억이든지 이 엄청난 돈을 다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여러분 그렇게 돈을 바닷속에 빠뜨렸는데도 고발하지 못했어요. 왜요? 이 사람은 소문난 악인으로 악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발을 하지 못한 것이에요. 또 유대인은 돼지를 길러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고 팔아서도 안 돼요. 근데 돈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을 했던 것이에요. 로마인과 헬라인이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돼지를 길러서 파는 거예요. 특별히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소고기보다 돼지고기를 더 좋아하는 것이에요.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그들에게 돼지고기를 파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싫어하고 로마인들은 돼지고기를 좋아하니까 그 사람은 돼지 사업을 해서 돈을 번 것이에요. 예수님이 일부러 돼지를 죽게 한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이 2,000마리의 돼지 떼보다 더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요. 너는 망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심판받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복의 자리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깐디는 내가 만일 한마디 거짓말을 함으로 내 평생을 두고 싸워온 내 나라가 독립을 한다고 해도 나는 거짓말하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 위에 세워진 나라는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이든 사업이든 우리의 모든 일들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은 무너지는 것이에요. 악한 사람은 악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는 자기의 큰 재산인 돼지가 모두 다 불에 빠져 죽는 것을
물에 빠져 죽는 것을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심판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받아들였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감히 항의를 하지 못한 것이에요. 또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사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돼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술집이 많은 골목에는 술 취한 사람이 많이 있는 것처럼 돼지 치는 사람이 많이 있었던 이 마을에는 돼지를 치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돈 때문에 돼지를 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망하는 것을 보고 바로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면 모든 돼지가 다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 떠나라고 요청한 것이에요. 돈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에요. 돈이냐 예수냐 하다가 예수를 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업이나 직장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말씀해요.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근심하며 가는 부자 청년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주여,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물었어요.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부자가 되어도 재물보다 하나님을 제일로 아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돈 뒤에 예수님을 두는 사람은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말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수를 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신앙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의 금덩어리를 다 준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는 바꿀 수가 없어요. 세상 최고의 명예를 준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는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만 모시면 우리 가정과 사업의 이 모든 것이 내게 다 채워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갖는다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는 짓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요즘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생명나무 장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인데, 이 책은 서강수 장로님이라고 하신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어느 날 아프던 큰딸이 결국은 살리려고 하다가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별의별 방법으로 다 딸을 살리려고 힘썼습니다만 결국 죽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나님, 나도 죽어야 됩니까? 왜 우리 어린 딸이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딸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낸 지아비의 심정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나도 함께 죽어야 된다 몸부림치다가 실신하기도 하고, 너무 고난이 커서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과 이런 아픔이 있는 것입니까? 나도 같이 딸을 따라서 죽고 싶다고 몸부림치다가 2달 동안 하루에 잠을 2시간 정도 자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날마다 시간마다 독대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고 그래요. 기도의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 찬란한 약속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어요. 모세에게 임했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이 서강수 장로님에게도 찾아왔어요. 치유의 성령이 장로님의 온몸과 마음을 불타오르는 것처럼 불처럼 뜨겁게 만들었어요. 몸이 불덩어리처럼 뜨거워지고 심령이 성령 충만함으로 타올랐어요. 마침내 캄캄한 고통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의 어떤 빛과도 비교할 수 없는 눈부신 빛과 함께 찬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보이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섭리와 위대한 계획에 따라 너의 딸이 수명에 차서 하늘로 왔는데 너는 왜 그렇게 원망을 하느냐? 너를 향한 찬란한 약속과 축복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너의 딸을 나의 품으로 안았는데 왜 울며 그렇게 탄식하고 있느냐?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나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피 흘리며 죽게 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너에게는 2 자녀가 남아있지 않느냐? 너의 가문은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가문으로, 축복의 가문으로 쓰임받을 것이고
반드시 너의 자손들을 통하여 너의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비출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윗처럼 쓸 것이며 자손 만대에 형통한 복을 줄 것이고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명문 가문을 이루어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모시면 뭘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때 이 장로님이 그때부터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이야기들 다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는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어서 평생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을 해라. 그래서 이 목사님, 이 장로님이 그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지금 교회도 교인이 한 몇천 명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고이 간직하고 교회 2,000평을 샀어요. 땅을 2,000평을 사고 저 죽전 지역에다 땅을 사서 교회를 크게 건축했는데 성도들은 교회 지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또 왜 교회를 짓냐고 원망하고 그랬지만 이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성도들의 그 마음을 하나하나 진정시키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크게 세워주셔서 또 그리고 이분은 지금 이분은 대학교만 나오고 그 이상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인데 예수대학교 총장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끌어 주셔서 지금 예수대학교 총장으로 있으면서 그 학교를 크게 세워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만 모시면 뭘 못하겠어요?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에게는 여러분 못할 일이 없어요. 성적이 떨어져도 괜찮고 올라가도 괜찮아요. 아들이 대학에 붙어도 괜찮고 떨어져도 괜찮아요. 장사가 잘 되어도 괜찮고 안 되어도 괜찮아요. 사업이 안 되어도 좋고 잘 되어도 좋아요. 사실 예수님만 모시고 있으면 여러분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니라.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 모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예수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분 그 무엇 때문이라도 예수를 버리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절대로 꿈에서라도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우리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기도로 막아야 되는 것이에요. 멀쩡한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니까 귀신으로 하지 않아요? 자기 옷을 벗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온 동네 마을을 다 상하게 하지 않아요? 멀쩡한 집에 여러분 요배 집에 귀신이 들어가니까 아들 7과 딸 3이 한꺼번에 모두가 다 하루아침에 죽지 않습니까? 또 그 많은 재산이 다 망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내가 병들어서 가출하지 않습니까? 자기 몸에 병이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오니까 재산이 날아가고 건강이 날아가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가 어떤 집에 들어가면 가족이 망하고 자녀가 망하고 부부가 망해요. 사업이 망해요. 그러나 어떤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으면 온 가족이 다 행복해요. 내가 흥하고 자녀가 잘 되고 우리의 사업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로 충만하면 들어가도 잘 되고 나가도 잘 돼요. 잘 되는 집에는 호박 줄기에도 수박이 열린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가정이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집에 아들, 딸이 마귀의 밥이 되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여러분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마귀를 묶으시고 성령 충만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며 늘 복 있는 삶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마귀가 나에게 시키는 것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중한 일들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들 가운데 세세토록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가정과 삶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정도 이 귀한 대열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도 이 귀한 축복의 반열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마귀 사단의 꾀임에 노란하지 않게 하시고 내 감정과 내 삶을 절제하며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